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나선 예수님과 제자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기슭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달빛 아래 올리브 나무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음소리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계실까요?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시면서 씨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지쳐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결국 잠들어 버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깨어 계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는 그 마지막 밤. 그 장소의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히브리어로 가트 쉐마님, 즉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지요. 이곳은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수확한 올리브를 돌락에 넣고 무거운 돌로 짓눌러 압착하면 귀한 기름이 흘러나오는 곳. 예수님은 왜 하필 그곳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셨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의 장소였습니다. 올리브가 압착되어 기름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압착당하시는 그곳. 그분의 고통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그 신비로운 장소. 여러분도 지금 겟세마네를 지나고 계시지 않나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압박, 짓눌리는 것 같은 고통, 쏟아져 나가는 것만 같은 그 무게. 혹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의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압착의 장소, 순종의 장소, 중보의 장소, 변화의 장소, 그리고 승리의 시작이 되는 장소. 이 5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압박이, 그 고통이,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기름 짜는 틀. 그곳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나온다는 진리를 함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여러분은 올리브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올리브 열매를 그냥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돌락에 넣고 무거운 돌로 짓눌러 압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올리브 기름은 단순한 식용유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었고 제사장과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성유였으며 병자를 치유하는 약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귀한 기름을 얻으려면 반드시 압착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댈 수만 있으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액담베이스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다, 충격에 빠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느끼실 수 있는 최대의 고통과 공포를 경험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두려우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적 고통,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셔야 하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무게, 그것이 예수님을 압착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지요. 실제로 기록된 의학적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겪으신 압박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예수님은 그곳에서 완전히 압착당하셨습니다. 짓눌리고 쏟아지고 모든 것이 쥐어짜지는 그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압착을 통해 무엇이 나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기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압착당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히는 것 같으신가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 가족들의 원망 섞인 눈빛,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압착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졌고 돈과 성공에만 집착하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형식적이던 신앙이 진실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은 고백하더군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한 채로 살았을 겁니다. 압착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예수님조차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압착을 통과할 때 생명의 기름이 나옵니다. 올리브가 압착되지 않으면 그냥 썩어버리듯이 우리도 압착의 과정 없이는 진정한 성숙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는 압착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가장 귀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피하지 마세요. 그곳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안에 있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기름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한 단어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예수님은 명확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휘페코스인데 아래로 귀를 기울이다, 완전히 복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순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가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입니다. 기름 짜는 틀에서 압착당하시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신 그 순간, 바로 그때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은즉.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은즉.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여기서 배우셨다는 헬라어 에마테는 경험을 통해 체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순종이 무엇인지 아셨지만 인간으로서 실제로 순종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순종을 완성하셨지요.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순종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잔을 옮기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지요. 그만큼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할 즈음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지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비전이 분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대로 선교지로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어머니를 돌봐야 할까요? 밤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겟세마네 본문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날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해외 선교를 포기하고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며 작은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의심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배웠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보는 법을 익혔으며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한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회복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그때 선교지로 갔더라면 엄마는 외로웠을 거야. 하지만 내가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순종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옮기소서라고 기도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나 뒤에 오는 순종이 진정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이 왔습니다. 겟세마네의 그러나가 인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겟세마네에서 씨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러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순종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로 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부분이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중보였지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더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사역의 시작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는 중보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겟세마네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로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도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대학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하기 시작했지요. 어머니인 그 집사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아들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지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세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끝까지 간구했습니다.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교회 다시 나가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지금 그 아들은 신학교에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한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선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사하는 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네르구메네인데 실제로 작동하는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겟세마네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요.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겟세마네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겟세마네는 중보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들어가셨을 때와 나오실 때가 달랐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같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들어가실 때는 이 잔을 옮기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나오실 때는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숨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 선원의 군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하신 예수님의 권위와 담대함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압착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 예수님은 변화되셨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망설임이 확신으로 바뀐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변화입니다. 겟세마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형태가 바뀌다, 본질적으로 변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메터모퍼서스 변태의 어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겟세마네를 통과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같은 메타모르포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요. 겟세마네를 통과하면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의 폭력, 욕설, 무시가 일상이었지요. 그래서 그 청년은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집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살려고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겟세마네 본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내 원대로만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그는 겟세마네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애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겟세마네에서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대하는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도 상처받은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도 어려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용서가 생겼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청년은 고백하더군요.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미움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겟세마네는 변화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곳입니다. 올리브가 압착되어 기름이 되듯이 우리도 겟세마네를 통과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하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성격의 변화, 습관의 변화, 관계의 변화, 영적인 변화? 겟세마네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실 것입니다. 압착의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승리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신 그 순간 이미 승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포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가지 마십시오. 속삭였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이 사탄을 패배시킨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겟세마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구원을 보셨습니다. 고통 너머의 영광을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겟세마네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압착의 고통이 있지만 그 너머에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작은 회사를 키워서 중견기업으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나면서 그의 회사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는 겟세마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20년 동안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할까? 계속 버틸까 고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겟세마네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날 그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회사를 살릴 수 있든 없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버텨보고 싶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함께 해주시고 떠나실 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남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함께 이겨냅시다. 그들은 급여를 반으로 줄이고 근무 시간을 늘려가며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위기 전보다 더 탄탄한 기업이 되었지요. 그 사장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겟세마네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오인데 압도적으로 승리하다, 완전히 이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신가요? 질병과의 싸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영적 침체? 포기하지 마세요. 겟세마네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압착의 고통이 있지만 그 너머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통과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약속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겟세마네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의 5가지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압착의 장소, 순종의 장소, 중보의 장소, 변화의 장소, 그리고 승리의 시작.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올리브가 압착되어 귀한 기름이 되듯이 우리도 고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자신만의 겟세마네를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 문제로 마음이 찢어지는 분,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겟세마네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통과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변화가 시작될 것이며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겟세마네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 너머의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겟세마네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름자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순종 그리고 승리의 과정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지금 각자의 겟세마네를 지나고 있습니다. 압착당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으며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받는 이들도 있고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으며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지요? 올리브가 도락에서 짓눌릴 때 그 열매가 느끼는 그 아픔을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그 압착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바로 그 고통을 통해 가장 귀한 기름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 제사장과 왕을 세우는 성유, 병자를 치유하는 약이 되는 그 귀한 기름이 압착 없이는 나올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집착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형식적이던 신앙을 진실한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소서. 이 압착의 과정을 통해 저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그 기도를 이제 저희의 기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저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달라 보일 때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결단합니다. 더 이상 저희의 뜻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고통의 길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안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승리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신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될 저희를 위해 간구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도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간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누군가 지금 겟세마네를 지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중보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응답이 바로 오지 않더라도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겟세마네가 변화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올리브가 압착되어 완전히 다른 존재인 기름이 되듯이 저희도 이 과정을 통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급한 성격을 인내로, 이기적인 마음을 배려로, 교만한 태도를 겸손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게 하시며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전환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고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희는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역사하시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겟세마네가 승리의 시작이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듯이 저희도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를 선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씨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합니다. 관계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영혼들에게 부흥을 선포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무너질 것 같을 때 붙잡아 주시며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하여 주소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저희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간신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이기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긍휼의 하나님, 겟세마네의 시간이 길 때가 있습니다. 단번에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주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가 저희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저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시옵소서. 각자의 겟세마네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압착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순종의 장소이고 중보의 장소이며 변화의 장소이고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혼자가 아니셨듯이 저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리브가 압착되어 귀한 기름이 되듯이 저희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성전의 등불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성유처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약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겟세마네를 통과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